우리는 2020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2020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잘 살아가야 될 터인데, 2020년의 내용을 잘 채워가야 할 터인데, 2020년이라는 한 해를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2020년 교회 주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해서 영적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이 더해질 것입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 국가 미래가 불안하고 남북관계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더해질 것입니다. 국민 통합보다도 사색 당파와 같은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바른 믿음, 균형 잡힌 믿음, 성경적인 믿음, 중심에 서는 믿음, 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지만은 더 잘 믿을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더 견고하게 믿음 생활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릴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어릴 적 신앙, 청년 때의 신앙, 과거의 신앙을 자꾸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형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잘 믿을게요. 조금 있으면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저도 잘 믿을 날이 올 거예요. 미래형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바로 현재형 신앙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지금 현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바로 이 순간 나는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구조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후반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7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중심입니다. 전반부를 사닥다리처럼 이끌어가는 7가지 주요한 사건,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둘째는 왕의 시다를 고치신 사건, 셋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거르신 사건, 여섯 번째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읽은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 사건을 향하여
전반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자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전반부의 절정이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부의 클라이막스, 이 절정인 이 본문보다 더 중요한 절정이 있죠. 후반부의 절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작은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큰 부활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작은 언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큰 언덕, 작은 언덕을 딛고 큰 언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구조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저와 똑같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기에 우리는 좀 더 친숙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우리 오늘은 38절부터 본문을 보았지만은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집에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도 병들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되고 혼란스러운 일도 겪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런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겪는 아픔, 실패, 좌절,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프고 병들고 시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 병든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과 자세로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즉시 달려가지 않죠.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조치를 해 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던 예수님, 그러던 중에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죽음 앞에 사람의 인생,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종료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고 죽음 아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상황이 종료가 되었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문제를 보는 관점, 심지어 죽음마저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시련을 보고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보니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요 냄새가 나고 장례가 진행 중이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형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도 이렇게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과거형 신앙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미래형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을 믿고 있느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느냐? 현재형 신앙을 촉구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답할 때 주여 내가 아나이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믿는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거 중요할 수 있어요. 미래에 잘 믿겠다고 결심하는 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너는 믿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몸에 생명을 풀어넣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심령 속에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 올라온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이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비통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깊은 흐느낌 속에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깊은 눈물의 모습,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표현된 거예요. 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제정신이면 순종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 다물, 이것이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면의 문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돌문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2020년 표의의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이 말씀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어요? 돌문이 닫히고 절망과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행위가 있었죠. 기도였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불안과 의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충만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의 하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의 몸에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가고,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메인 동인체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현상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야기시킨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길게 소개되는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6절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말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40절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지막 42절 말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장 중요한 개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인생을 살다가 몸에 병이 찾아오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불안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라가 걱정이 되고 정치, 사회, 국제 정세가 불안해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포기란 없고 절망이란 없고 낙심이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신을 다지고 다져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성도들의 일터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놀라운 응답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